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의 광야의 식탁 23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름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광야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아시스가 오늘날 믿음 안에서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 그 큰 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은, 성도는 매우 연약해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중요한 문제를 깊이 살펴보므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다. 큰 차이가 있다. 성경은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 그것은 마치 하늘과 땅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차이가 있느니라.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배부르게 먹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산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안에 9번을 강조하세요. 그들은 기적으로 떡을 먹었는데 육신의 배가 부른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더욱이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게 이해하겠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더라.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구약 성경에도 한 사람 또 있어요.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100% 완전한 흠없는 의로움과는 다른 인간의 불완전한 의로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것을 고난 속에서 찾기보다는 계속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웁니다.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늘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궁시렁 합니까? 성경 욥기가 5장에서 끝날 수도 있고 10장에서도 끝날 수가 있는데 짧게 끝날 수 있는 것을 계속 궁시렁거리니까 욥기가 42장으로 엿가락같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시지만 너무나 자기 생각에만 갇혀있는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의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십니다.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그 창조를 계획했느냐? 누가 다림줄을 놓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안에 누가라는 단어를 무려 11번을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그때서야 욥은 자기의 생각이 마치 달팽이와 소라같이 작았음을 깨닫게 되면서 욥은 욥기 42장 3절에 드디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고백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시던 그 말씀을 욥이 그대로 받아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욥은 더 이상 하나님께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100% 받아들입니다.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다음과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욥을 갑절로 축복하시죠. 특별히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한 욥의 이야기, 훗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첫째 비결은 믿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생각을, 그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성경의 말씀,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의심하지 않고 100% 마음을 열고 그 영혼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부모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100% 부모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앞으로 다가가요. 그러니까 그 부모도 자식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거절하고 핍박하지만 아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인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에 비친, 처음 비친 그 생명의 빛은, 구원의 빛은,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만큼 밝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 진실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때, 그 생명의 빛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의 빛을 불같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도
깨닫게 하여 존귀한 삶을 살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통달하신다는 의미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속들이 살피신다. 속속들이 살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인간은 연약해요. 과연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생각과 뜻을 따라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죄를 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 되고 청결한 믿음이 되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루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절대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멘으로 무릎을 꿇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 한 인간의 생각은 그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이사야서 55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고 형통케 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한 것, 형통케 한다고 말씀한 것,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축복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 비결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라.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무릎부터 꿇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라. 자꾸 따지지 말고 순종부터 해라.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힘써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힘써라.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라. 그리고 악한 생각을 버려라. 늘 회개하기 힘써라. 여기 여러 가지 주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왕께 나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바로 과정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앞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한마디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 핍박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같이 여기는 율법을 깨트리시는 거야. 오해한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 왜?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서 생명 걸고 핍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야. 깨달은 거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다가온 새로운 복음을 통한 영적인 세계를 그가 기록한 서신에서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면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예수님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에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다시 또 기록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비밀이에요. 교회도 비밀이에요. 복음도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겠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성령 충만도 안 받아, 말씀도 안 받아.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고 봉사하니까 봉사의 열매가 적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다하여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하고 3차에 걸쳐 세계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목적과 이유는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깨닫게 된 새로운 영적인 세계, 그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널리 전파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아래 숨겨진 보물들을 평생을 깨닫게 힘써야 돼. 평생을. 그래서 내가 책을 2번째 쓰면서 그랬잖아요. 보물찾기라고.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보물찾기다. 십자가 아래 숨겨진 보물들을 평생 깨닫기를 힘써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깨닫고 누리게 된 많은 비밀과 많은 축복과 많은 간증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뜻, 내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 슈바이처의 책을 읽은 다음에 의사가 되는 꿈을 꿨어요. 그러나 고2 때 신체 검사를 받는데 눈에 이상이 있어. 갑자기 법대로 바꾸면서 나는 많은 방황을 했어요. 목사가 되기 싫어서 해외로 도망가는 걸 계획했는데 그러나 한 달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1년 입원하면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감사해서 신부가 되어 소록도에서 봉사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바꿔서 신부가 아니라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회종이 되어 16년을 헌신하게 하셨어요. 미국과 독일 선교사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그 선교사 마음을 안 주시고 오히려 고생문이 훤한 교회 개척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청주, 그것도 아파트 15층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동안 많은 부흥을 줬어요. 그러나 내가 그때 긴장을 푸니까 갑자기 교회에 흔들림이 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때부터 깊이 묵상하고 받았던 많은 은혜들, 그것이 모아져서 이렇게 민족복음화의 꿈으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에겐 각각 다른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어린애들이 퍼즐 조각, 그림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 맞추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어머니가 아버지나 선생이 옆에서 봐주면 쉬웠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퍼즐 하나하나 조금 있다가 1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고 만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인간은 멀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섬긴 모든 수고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같이 빛나는 새 인생으로 다가와 여러분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확인하게 될 걸 믿으시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